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내용을 보시면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가 체포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내용이 나와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6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려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저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가게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이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려고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칭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하고 성령의 권능과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핍박입니다. 까닭없이 미움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스데반 집사이죠. 핍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5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둘째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 번째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네 번째로 의를 핍박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끝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핍박이 따라오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고 신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모두 다 핍박받고 순교를 당했죠.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처럼 세상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날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도 이 물음 앞에 바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가? 그리고 나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날마다 물어보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쫓아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핍박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핍박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핍박받으면서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핍박을 받기 힘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돌아서 갔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스데반 집사처럼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승리하며 반드시 이겨나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 위에 핍박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난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핍박받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전도하기를 꺼려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많은 꺼려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큰 상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며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핍박받는 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반드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